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주일 강단에서 쭉 묵상을 해오다가 이제 고린도 전서로 들어가는 것을 주목하셨습니까? 로마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구원이라고 할 수 있죠. 고린도 전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라는 말 자체는 가르칠 교자의 모일 회자 아닙니까? 가르침이 있는 모임이 교회입니다. 근데 뭘 가르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있는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네, 한국의 루번 아추토리 신부님, 성공의 신부님이긴 합니다만 한국 교회에 정말 사무엘처럼 대도의 역사를, 중보기도의 역사를 감당하셨던 대천덕 신부님에 따르면 이 교회의 교자를 가르칠 교자를 쓰지 않고 교제할 교자, 사귈 교자를 썼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의견을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모임임과 동시에 성도의 교제가 있는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영어로는 교회를 처치라고 하죠. 처치란 말은 어떤 어원을 가지고 있는가, 중세 영어로 처치를 키르케라고 했는데 그것은 헬라어의 큐리아콘에서 나왔습니다. 큐리아콘이라는 말은 큐리오스가 바로 주님이란 뜻이니 교회는 주님의 것, 주님의 소유란 뜻입니다. 영어로 처치의 의미는 바로 주님께 속한 모임, 주님께 붙어있는 성도들, 주님께 소유된 자란 뜻입니다. 교회. 헬라어로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에클레시아는 에크란 말은 from, 뭐뭐로부터란 뜻이고 클레시아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에클레시아의 의미인데 무언가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그 무언가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으로부터죠. 우리가 전에 세상에 살 때 하나님도 없이 소망도 없이 살던 자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부르심이란 말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부를 쏘자. 또 사명이라고도 하죠. 보낼 사자. 부르심은 바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소명과 사명을 주신 것을 가리켜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컬링이라고 하죠. 소명과 사명은 부를 쏘자에 보낼 사자. 우리를 부르신 것은 바로 우리 사명이기도 한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사명을 말씀하신 것 혹시 기억하십니까?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해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셨을 때 그 보내심이 나오잖아요. 주님의 사명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 우리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 만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 하셨으니 주님의 사명과 우리의 사명이 하나죠. 교회의 사명, 우리의 사명은 그래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전이 있어요. 전혀 부르심을 받을 것 같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합니다. 오늘 본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심에 반전이 있어서 육체를 따라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학식이 많은 사람, 세계적인 석학들이 부르심을 받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또 능한 자는 파워가 있는 파워풀한 사람들, 정말 능력 있고 실력 있고 재능 많고 권력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 쓰시지 않는다는 거죠. 또 무엇입니까?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옛날로 말하면 왕손들 또는 재벌 집안, 세도가 권력 있는 집안, 그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부르셔서 쓰시는가? 세상 기준으로 학벌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집안 좋은 자를 택해서 쓰질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반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역사에서도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지금은 일컬어지지만 원래는 갈대아 우르라는 우상이 득실거리는 지역에 살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쓰신 거죠.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 모세는 살인의 전과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시리, 낭망, 절망에 빠져서 양이나 치면서 세월을 보내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감당케 하시죠. 다윗은 원래 집안이 좋았는가? 평범한 집안의 막내 아들, 그 하던 일은 목동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죠.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보면 신약에 3대 중요 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 아닙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원래 뭐 하던 사람들이에요? 원래 어부들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나 잡고 그야말로 평범하게 살아갔었던 어부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초대교회의 기둥처럼 쓰셨던 거죠.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반전입니다. 교회 역사에서도 마찬가지. 어거스틴이라는 교회사에 빛나는 인물은 원래 탕자였습니다. 사생아를 낳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죠.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 그는 파문당한 신부였습니다. 존 켈빈, 요즘은 장 깔뱅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원래 젊은 시절에 로여가 돼가지고 안락한 생활을 하려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강력한 종교 개혁가로 쓰시지 않았습니까? D.L. 무디, 미국에서 부운동을 일으키고
그것이 전 세계 선교사 파송의 한 역사의 줄기를 이루었던 그 부흥운동의 주역이었던 D.L. 무디는 초등학교를 겨우 마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부르심의 반전이 있는 거죠. 한국 교회사에서 보면 한국 교회사를 주도해 왔었던 그런 저명한 목사님들, 그분들이 원래 어떤 출신인가? 누가 재미있게 표현하기를 한국 교계는 폐병파가 주도해 왔다 그런 말을 합니다. 길선주 목사님 폐병을 앓으셨어요. 놀라운 부흥사였었던 이용도 목사님 폐결핵을 앓았습니다. 일사가고의 주기철 목사님 폐병을 앓으셨어요. 사랑의 원자탄 손양한 목사님 역시 폐병을 앓으셨습니다. 한경진 목사님 폐병을 앓으셔서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유학을 하다가 학업을 중단하고 뉴멕시코 콜로라도 덴버에서 2년 반 동안이나 혈액 요양을 하셨습니다. 조용기 목사님 17살 때 고등학교 2학년이었을 때 폐결핵 3기로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친구 누나의 복음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어서 그가 폐결핵도 치료받고 우리가 아는 그런 부흥사 전도자로 쓰임을 받았죠. 한국교회는 정말 폐병파가 주도를 해왔다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쓸모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심의 반전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쓰임을 받게 된 거죠. 마치 불구덩이에 타다 남은 그 불구덩이 속에서 끌어낸 나무 토막, 나무 조각과 같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은혜를 입혀주시고 은사를 입혀주시고 능력과 재능을 부여하셔서 그들을 쓰셨던 것 아닙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하는 말씀대로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부르심의 역사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구약의 사무엘상 2장에 한나의 기도가 나오고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의 찬가가 나오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여인 다 깊은 신앙의 통찰력으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반전의 역사, 부르심의 반전을 그들이 증거했어요. 에스카톨로지컬 리버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부르심의 반전이 어느 시대, 어느 인물들에게나 늘 임하였었다 하는 거죠. 한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도다.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뱅이 거름 무더기 속에 살던 자를 드높이셔서 그를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종말론적인 반전 아닙니까? 하나님이 부르심이 반전 아니겠어요? 전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쓰신 사례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이 마리아의 찬가 가운데도 동일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반전, 부르심의 반전을 이렇게 그가 그 찬가 가운데 증거합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에서 5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붙이사 마음이 생각이 교만한 사람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그 강한 팔로 흩어버리시고, 그리고 가난하고 힘도 없는 자들을 주님께서 택하셔서 그들을 불러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위해서 쓰시고, 부자를 공수로 내보내시고, 그리고 힘이 없고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 부르심에 반전이 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리하시는가? 지혜 많은 자들, 권력 있는 자들, 문벌 좋은 자들을 택하시지 않고 불타다 남은 막대기와 같은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이유가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나와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있는 자라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목적은 뭐라고요?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무엇하지 못하게 하심이라고 했습니까? 자랑하지 못하게. 자랑할 게 없죠. 원래 질그릇과 같았으니까. 질그릇이 아무리 자기를 뽐내고 자랑하려 하더라도 그 질그릇보다 더 센 것과 부딪히면 파삭 깨져버리는 것이 질그릇 아닙니까? 우리가 질그릇과 같은 존재였었죠. 근데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죠. 모든 육체는 풀이라.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우리가 다 풀 같은 존재 아닙니까? 모든 육체가 풀이니까. 근데 세세토록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영원에 잇대어 살게 주신 것 아닙니까? 주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으니까. 그런즉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생명이 그렇게 무상하다는 거예요.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전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도 정말 우리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예수의 보배를 넣어주시고 풀과 같은 우리 육체에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생에 이르게 하시고, 그리고 덧없는 안개와 같은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라고 우리를 부르심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두 가지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남과 비교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무엇을 위해서 불러주셨는지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자꾸 남과 비교하지 말라. 비교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비교하면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집니다. 비교. 남과 비교하다 보면 저 인간보다는 내가 낫지 그렇게 생각하든지, 나는 왜 저 사람과 같이 되지 못할까, 열등감 때문에 비참해지든지 우월감 때문에 교만해지든지. 그러니까 비교하지 말라. 비교하는 대신 오직 나를 부르신 주님만을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시몬 베드로하고 요한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시몬에게 내가 장차 고난을 당할 것이다 말씀하자,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을 가리키면서 시몬이 물었어요. 그때 주님이 대답하시기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세상에 남겨둔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동양 친구들이 또는 학교 친구들이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나갈 때 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그 사람 잘 되는 거 하고 너와 무슨 상관이냐. 오히려 평범 속에 평안이 있는 거죠.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그렇게 마음먹으면 될 것을 비교하다가 자꾸 그와 견주어 보다가 내가 열등감과 우월감에 휘말려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는 그의 길을 가는 것이고 나는 나의 인생의 길을 가면 되는 것이니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세상은 나를 못 알아줄지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겨주신다 하셨으니 남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부르심 받들어 주님만 따르면 될 일이죠.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나의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들어 살아가는 여러분이 남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주만 따르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님을 따르게 주셨사오니 오직 주님만 섬기며 따르며 주님 계신 곳에 저희도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